이제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드디어 요나서 12, 13주 정도 우리가 함께 했었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나서의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가? 니느웨를 아끼고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니느웨의 구원이 아닙니다.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요나가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요나가 과연 공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요나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나는 진짜 목회자인가? 아니면 가짜 목회자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짜 목회자라고 한다면 내년에 목사 안수 받는데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빨리 그만두는 게 신상이 이롭습니다. 저에게도 좋고요. 성도님들에게도 좋고요. 하나님에게도 좋고요. 교회에도 좋습니다. 오늘날 가짜 목회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피해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제가 그 가짜 목회자의 대열에 하나 더 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 목회자이냐 진짜 목회자이냐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목회자인가 가짜 목회자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내 안에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내 안에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느냐, 내 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조성재 선생님께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편지를 받았고 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정혜중 선생님과 함께 복음 시리즈를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성도님들을 제가 섬기기도 하고 앞으로 오실 성도님들을 제가 섬기기도 하겠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대할 때 제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제가 충분히 조성재 선생님을 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조성재 선생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무릎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오시면은 조성재 선생님 다시 홈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립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연민의 마음이 있느냐? 단순히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내게 있느냐? 라는 진지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자동적으로 됩니다. 제가 놀라운 걸 깨닫게 됐는데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새에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게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 자신을 볼 때.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큰 고민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더라고요. 이건 저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40일 기도하는 저녁 때 주님 마음 좀 주시옵소서. 식사 기도할 때도 주님 마음 좀 주시옵소서. 아침에 교회 와서도 주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 마음 좀 주시옵소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님 마음 좀 주시옵소서. 밤에 자기 전에도 주님의 극률한 마음 좀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주님,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 마음 좀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과 가까우신지 안 가까우신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깝나? 가깝지 않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과 가까우신지 안 가까우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우신 겁니다.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연민의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람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차게 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의 거리가 어떠시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할 주제인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은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가 쓴 설교집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보통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은 태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태양으로 존재하지 않죠. 태양에선 뭐가 나오죠?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에드워즈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빛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존재는 반드시 빛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태양의 그 빛은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행성입니다. 밤에 달이 떴을 때 그 달이 밝잖아요. 밝으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달은 자체적으로 그 빛을 못 내잖아요. 달이 빛을 낼 수 있는 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마치 태양에 가까이 나간 행성처럼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태양에 가까이 나가면 이 빛은 사랑인데요. 이 사랑의 빛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도 그 빛을 가까이 가는 분량만큼 이 빛을 뿜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연민이나 동정이나 사랑이 없다면 지금 태양과 행성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빛이 반사될 거리가 너무 멀든지 아니면 차단막이 하나 설치돼서 이 빛이 나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혼의 창문을 열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 내부에 사랑의 빛을 쪼여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무 잘 아는 장면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동쪽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그 동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죠. 그리고 니느웨 전체가 바라 보이게 됩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하냐면 나는 니느웨를 망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를 결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시위하는 겁니다. 저 니느웨 망하는 거 꼭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워낙 덥잖아요.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안 그래도 열받는데 상황이 꼬여서 열받는데 날씨까지 열받으니까 열받음 위에 열받음이 있으니까 요나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예비하시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초막 위에 박넝쿨이 이렇게 드리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더운데 박넝쿨이 이렇게 드리워지게 되니까 이게 너무 시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크게 기뻐한 거죠. 사실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하게 드리워지게 되면 저기잖아요. 우리 박넝쿨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네, 박넝쿨이 이렇게 드리워지게 되었어요. 그 그늘 밑으로 가게 되니까 요나가 매우 시원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온도에 민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박넝쿨이 있어요. 상황이 안 풀릴 때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뭔가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계약 성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 점수일 수도 있고요. 저도 요번에 이제 아파트 주택 청약이 갑자기 또 당첨이 돼가지고요. 임대주택 당첨이 돼가지고요.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파트 청약 당첨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았을 때에 뭔가 풀리는 것 같은 것. 이게 바로 박넝쿨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빅피처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음 날에 벌레를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을 갉아 먹으신 거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뜨거운 바람이 쓰인 겁니다.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요나의 박탕갈은 더 심했겠죠. 하늘에서 빛이 내어 쪼여집니다. 뜨거운 동풍은 붑니다. 전날은 박넝쿨 때문에 좀 시원했는데 오늘은 박넝쿨도 없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차라리 소신을 죽여주옵소서. 요나 지금 울분에 가득 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요나야, 너가 지금 화내는 게 맞냐? 너가 성내는 게 옳아? 그러니까 요나가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나에는 입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정도로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맞아. 너가 박넝쿨을 아끼는 마음 이해한다. 근데 생각해봐봐. 이 박넝쿨은 너가 재배하지도 않고 너가 키우지도 않는 거야. 하룻밤 만에 지고 하룻밤 만에 피고 지는 박넝쿨을 너가 아끼는 건 이해해. 그럼 너도 내 마음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 되는 사람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내가 니느웨 사람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르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이러고 요나서가 끝나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요나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낀다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입니다. 니느웨 하면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 근데 이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인 니느웨를 아끼신다는 건데 이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이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하자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자크. 네,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부분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니느웨가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대하셨을 때 가장 많이 느끼셨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신 거죠. 마태복음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마음에 느끼셨던 정서가 뭐였냐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한 원어에서 파생되는데 그 원어가 뭐냐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장 또는 창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스플랑크 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원어 그대로 보면 창자가 떨린다. 내장이 떨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셨냐면 내장이 떨리는 거예요. 창자가 떨리는 겁니다. 뭔가 들끓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를 바라보실 때 내장이 떨리십니다. 창자가 떨려요. 뭔가 들끓는 마음이 있어요. 울컥해요. 눈물이 나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를 보면 그래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도 나름 선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니느웨 불쌍하게 여기는 건 꿈도 못 꾸고요. 정상인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존재는 그저 불쌍하게 보이는 존재예요. 제가 결혼한 지 한 2달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연희 사모님이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연하 자매님이 연희 사모님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연희 사모님이 집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너무 허전하고 너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후임자를 모셔놓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모셔놓고 인수인계를 끝내고 하는데 그 후임자가 누구냐면 감자라고 하는 강아지였습니다. 감자라고 하는 강아지였어요. 그런데요, 이 감자가 처음에 이제 왔는데, 전 보통 이제 이 감자를 포테이토라고 부르는데요. 이 포테이토가 처음에 집에 왔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매우 작고요, 귀엽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매우 불쌍하게 보였어요. 매우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냐면은 눈썹이 아래로 쳐졌습니다. 팔자 눈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눈망울도 뭔가 촉촉합니다. 한 가지 더요. 얘가 왔는데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기침을 합니다. 불쌍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얘가 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아팠어요. 초창기에. 몸도 안 좋은 거예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연희 사모님이랑 함께 주일 준비를 끝나고 여기 밑에 있는 수영 냉삼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그때 감자가 집에 온 지 5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팠어요. 연희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혹시 주일에 감자 좀 교회에 데리고 와도 돼요? 목양실에 감자를 두면 안 될까요? 제가 굉장히 단호하게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왜냐면 지금 감자를 이렇게 둘 상황과 환경도 안 되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자를 지금 데리고 오면 지금 시선이 분산되고 저기 쏠리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집중하는 게 방해돼.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또 아주 단칼에 연희 사모님의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연희 사모님은 근데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린 것이 몸도 안 좋고
지금 밥도 못 먹는데 주일날 9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이러면서 이걸 이렇게 떠는 거예요. 내장이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이 감자가요? 너무 불쌍해. 감자. 그거 어떻게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엔 커가지고 강아지 지금 제가 사진 보니까 거의 개가 다 됐는데요. 동물 사랑이 지극하더라고요. 제 친척 누나 중에 정윤이 누나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친척 누나입니다. 사촌 누나인데요. 사촌 누나인데 나이는 62세입니다. 한국에 오실 때마다 누나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민망한데요. 60세. 저희 어머니랑 나이 차이가 5살 차이입니다. 큰 이모의 천딸이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막내셔가지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지게 됩니다.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민구고 둘째 아들이 미나입니다. 민구가 저랑 동갑이에요. 누나의 아들인데 저랑 동갑입니다. 그래서 조카인데 동갑이거든요. 조금 꼬였는데요. 이 정윤이 누나에게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 이름은 맥스입니다. 맥스. 네, 맥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의지했습니다. 정윤이 누나가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고 마취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수술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취가 깰락말락하는 비몽사몽간이 있습니다.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마취가 깰락말락하는 비몽사몽간에 처음으로 부르는 그 존재를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정윤이 누나가 이제 수술 다 받고 마취해서 깰라고 합니다. 자, 깰라고 할 때 처음으로 부르는 존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첫째 아들 이름이 나왔을까요? 둘째 아들 이름이 나왔을까요? 누가 나왔을까요?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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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아예 순위가 없습니다. 맥스. 그래서 끝나고 간호사가 정윤이 누나한테 도대체 맥스가 누구냐? 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개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윤이 누나는 맥스가 지금 죽었거든요. 맥스는 반드시 천국에 있을 거다. 맥스는 반드시 천국에 있을 거다. 맥스는 천국에 없다. 아니다. 맥스가 없는 천국은 나에게 천국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물 사랑이 지극합니다. 동물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니누에는 안 불쌍합니다. 감자는 불쌍합니다. 니누에는 안 불쌍합니다. 아니요, 정상인도 안 불쌍합니다. 아니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안 불쌍합니다. 안 불쌍해요. 그들이 안 불쌍합니다. 니누에가 안 불쌍합니다. 요즘에 순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1순위가 강아지, 2순위가 딸,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3순위가 아들, 4순위가 남편일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냉장고라는 사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동물 사랑이 지극합니다. 감자 불쌍합니다. 근데 니누에는 안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니누에가 불쌍해야 된다. 이번 주에 제가 오전에 그 저녁에 40일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 안에 이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이제 목회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목사 안수 받는데요.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척할 수 있고 충분히 목회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지혜를 갖고 기획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말 잘할 수 있고 설교 준비할 수 있고 뭐 찬양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사랑이 없다면 도대체 이게 울리는 꽹과리냐고요. 이게 소음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못하는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월요일 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니누에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없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월요일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사람 좀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의욕이 생기잖아요. 힘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집으로 가지 않고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이 의욕이 살아가지고 와, 주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나 보다. 나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보다. 그래서요 가가지고요 열심히 러닝 뛰고요 기구하고요 정말 하루의 마무리를 잘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라카룸에 가서 씻는데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남자 청년이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최대치로 틀어서 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는데 야, 지금 여기가 니네 집이냐? 여기 공공장소 지금 뭐하냐 지금?
지방교육 제대로 안 받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따라가면 멀었다고 하는 게 시민의식이, 이 봐봐. 여기가 지금 같이 사고하는 공간에서 이어폰을 끼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틀든지 하듯이 그렇게 너가 지금 여 공간을 다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음악을 듣는 게 과연 합당하냐? 너 지방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냐?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됐죠. 물론 잘못됐습니다. 니누에도 잘못됐어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건 잘못됐어요. 니누에도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는 뭐냐면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을 보니까요. 딱 잘못된 현상을 보잖아요. 그럼 바로 정죄. 무시, 판단, 분노. 정죄, 무시, 판단, 분노가 제 안에서 자동적으로 확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 무조건 덮어주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 위대한 게요. 양쪽을 다 말해요.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고요. 니느웨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요 한쪽으로 쏠리죠.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자 그러면 정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죄를 고발합니다. 용서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덮죠. 근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놀랍게 균형 잡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셨고요. 그리고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죄가 있을 땐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심판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칠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칠이는 뭐냐면 잘못을 했을 때 교회가 그 대상에게 칠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을 정지한다든지 심하면 출교까지 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칠이 할 수 있는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그 밑바닥에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하게 여기는 내장이 떨리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저의 문제가 이거라고요. 목회자의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이 얼마나 사람이 많냐면은 1년에 압사 사고가 2명씩 납니다. 사람이 초과율이 200% 초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차 타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출퇴근에 맞춰서 타봤는데요. 그 지하철 안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빽빽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하철 안에요. 근데 제 앞에 대각선에 이제 어떤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아마 고등학생 아이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고등학생 아이가 이 지하철에 탔는데 이 고등학생 아이가 파란색 저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많고 빽빽한데 이 고등학생 아이가 거기서 뭐를 하냐면은 김밥을 까먹는 거예요. 근데 그 김밥도 어떤 김밥이냐면은 밥알이 빨간색인 그 고추장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얘가 김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팍 퍼지니까 전 또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제가 마음이 좋은 편인데 민감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냄새예요. 그래서 오늘 왔을 때도 제가 향수 한번 싹 뿌렸거든요. 네, 들어오셨어요? 향수 냄새 아십니까? 냄새. 오늘도 점심에 짜장면을 이제 먹는데 우리 연희 사모님에게 짜장면 먹고 난 다음에 우리 환기 좀 다 시키고 향수 좀 뿌리자. 냄새가 중요하거든요. 딱 성도님도 들어왔을 때 짜장면 냄새 나면 안 된다 해서 환기 딱 시키고 향수 한번 딱 뿌리자. 이렇게 얘기했어. 냄새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빡빡한데 이게 김밥을 딱 먹고 있으니까 제가 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또 훅 올라오냐면 이 지하철에서 너가 지금 그렇게 김밥을 먹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냐? 진짜? 나도 청소년 사역을 했지만 청소년이 답이 없다는 게 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된다. 이 발냄새 나는 녀석아. 네 아마 지금 신발 벗으면 발냄새 무지 날 거다. 그런 이 머리에서 쉐버스 나는 냄새 나는 녀석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애를 보면서요. 제가 대각선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두 번째 갑자기 마음이 훅 올라왔습니다. 왜 나는 지금 이 애에 대해서 이 애가 김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거죠. 공공장소에서 특히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김밥을 먹는 행동은 잘못된 거죠. 근데 왜 이 애를 볼 때 바로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올까? 이런 마음이 먼저 올라오면 안 되나? 배가 많이 고픈가? 집에서 엄마가 밥 많이 안 해주나? 친구 관계 뭐 혹시 문제 있나? 고민 있나? 교회는 다닐까? 예수님은 믿나? 얘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리고 그런 영혼이 있으면 좀 데리고 가서 김밥 천국 가서 제육볶음이랑 라면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리고 충분히 사랑을 주고 난 다음에 야 그래도 지하철에서는 김밥 먹는 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되니까 먹지 말고 배고플 때 나한테 언제나 연락해.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제 안에는 문제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는 건 전자동적으로 훅 올라와요. 근데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주님 마음은 없더라고요. 요나는 니느웨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지만 하나님의 본심, 나는 니느웨도 아낀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공유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이렇게 보면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SNS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지적합니다. 너 이게 문제야. 너 이만한 게 문제야. 너 이 게시물 문제야. 이게 문제야. 문제를 지적해요.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하는 건 맞죠.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적하면서도 뭐가 있었냐면 사람에 대한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적은 많은데요, 사랑은 없어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는 거는 아주 날카롭고 비평적인데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 안에서도 이런 거예요. 비평은 많아요. 비평은 많아요. 윤석열 깜빵 가야 된다. 김건희 깜빵 가야 된다. 이재명 깜빵 가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깜빵 가야 된다. 어떤 분은 그렇게 옛날에 얘기하시긴 한데, 김건희 깜빵 가야 된다. 이재명 깜빵 가야 돼. 윤석열 깜빵 가야 된다. 정관훈 목사도 아니다. 이준석은 싸가지 없다. 한동훈은 재수 없다. 뭐 또 누구는 저기다. 그래서 어저께도 광화문에서 보면은 두 쪽에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편에서는 김건희 특검, 한편에서는 이재명 깜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깜빵 가야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죠. 처벌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은 비판은 많은데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실종됐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실종됐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문제 많죠. 조용기 목사님, 돈 밝혀, 김상환 목사님, 세습했어, 정광 목사도 아니야. 뭐 또 누구 다 문제 많죠. 문제 많은 거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냐면은 비평은 하는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서로 싸워요. 니느웨가 잘못된 게 맞죠. 니느웨가 잘못된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니느웨를 아낀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아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불쌍한 마음,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불쌍한 마음,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쌍한 마음,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리고 조금 그 정치권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없이 뭔가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뭐죠? 동덕여자대학교 사태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사태가 뭐냐면,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이제 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라는 확정이 아니라 소식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대 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이 분노하게 돼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 시위가 좀 과격해졌습니다. 설립자의 흉상에다가 락커치를 하고요, 음식물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욕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박람회를 하겠다라고 들어온 회사들을 다 때려 부시고요, 교수님들 연구실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부신 그 학교 기물 파손이 얼마가 나왔냐면 54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54억. 그거 복구하는데 54억이 나왔대요.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학생들이 시위하겠다고 자신들의 과 잠바를 벗어서 다 널어놨는데 비가 온다라고 해서 자신의 과 잠바는 비닐에 싼 거예요. 비닐에 싸가지고 비를 맞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자기들의 잠바가 비 맞는 것은 그렇게 싫어서 비닐에 싸는데 학교는 54억 원어치 다 때려 부신 겁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장면을 보고 마음이 매우 상했는데,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이 태도가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학생들의 태도가 맞아? 하니까 20대 초반의 이 여학생들이 네 맞아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꼰대 꺼져,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수님에게 대놓고.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총학생회장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들으면서도 제가 사실은 이 페미니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실제로 20대 여자들의 이 세계가 정말 전체가 이렇구나. 투표를 했는데 남녀공학 반대가 100%가 나왔대요.
1000명 중에 100%가 나왔대요. 기권 2명 빼고 998명이 들었대요. 투표도 비밀 투표가 아니라 약간 북한식으로 인민재판 같이 북한식으로 다 해서 들어주십시오 해서 드는 걸로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비밀 투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교수님에게 막 말하는 꼰대 꺼져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20대 여자들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제가 분노가 일고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볼 수는 없을까? 이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을 조금 불쌍히 여기고 조금 사랑하고 조금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상태에서 싸우는 상태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얘기를 하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댓글은요 다 동덕여자 대학생들을 다 욕합니다. 다 욕합니다. 댓글이 지금 다 욕해요. 아무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너네들 지금 시위하는 거 따라하는 줄 아는데 너네들 이거 너무 철없는 행동이다라고 정치권에서도 일반 국민들도 다 대학생들을 욕합니다. 저도 공감하지 않고 답답해요. 그런데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사회에서 가질 수 없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만 터지면 다 분노를 쏟아부어요. 어떤 유명인이 뭔가 잘못했다는 소식이 들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악플이 달립니다. 분노를 쏟아부어요. 내 안에 분노가 많아요. 내 안에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많아요. 요나는 지금 니누에 대한 분노가 많아요. 이 니누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니누에가 문제 많다는 거예요. 문제 많죠. 문제 많죠. 문제가 맞죠. 우리가 봤을 때 이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리고 작게는 소소하게는 지하철에서 김밥 먹는 사람, 헬스장에서 음악 틀면서 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집 안에서도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성향과 맞지 않고 내 스타일과 맞지 않고 내 기준에서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지적돼야 되고 잘못을 고치는 것도 때때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창자가 떨리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감자를 봤을 땐 그게 있어요. 맥스를 봤을 땐 그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이 드냐는 거죠. 이거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고 기도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태양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 빛이 나에게 쥐어주는 만큼 나라고 하는 내 존재 자체는 빛을 낼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행성은 달처럼 빛을 낼 수 없어요. 가까이 가는 만큼 나라고 하는 달이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니누에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인데요. 두 번째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를 보면 불쌍히 여기잖아요. 근데 불쌍하지 않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하게 여길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에게 매우 중요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사역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에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을 볼 때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내 굳은 마음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만큼 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불쌍하게 여기세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나 자신을 좀 불쌍하게 여기세요. 얼마나 내 안에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내가 나밖에 모르는지. 지금 정말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제가 나밖에 모르고 남을 위하는 척 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인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 이번 일주일 내내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이 마음 좀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밤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 되니까요. 놀라운 건요. 이 마음이 생겨요.
풍성하진 않아요. 이만큼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증거로 보고 있어요. 이걸 좀 계속 키워가려고 그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좀 달라고 그래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우리 본성은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좀 나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주제가 뭐세요?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근심을 하냐가 중요한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인가요? 네, 그 말씀이 없어요? 네.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렸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게 뭐냐면 근심에 두 종류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하게 된대요. 우리들을 보면 근심의 종류를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목회적인 부분에서나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 근심이 있죠. 근데 이런 근심 가져보신 적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 때문에 갖는 근심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람을 살아가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걸 놓고 근심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해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상인부터 한번 불쌍하게 여겨보세요. 정상인부터 불쌍하게 여겨보세요. 니누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들이 실력이 안 됩니다. 정상인부터 불쌍하게 여겨보세요. 불쌍한 사람은 그냥 불쌍하죠. 불쌍한 존재 딱 봐도 불쌍하잖아요. 눈물 찔끔 나잖아요. 정상인부터 불쌍하게 여겨보세요. 같이 사는 사람, 자주 가는 가게 주인, 편의점 알바생, 헬스장 카운터 있는 사람, 만나는 애기들, 그의 부모님들, 교회 성도님들, 아내와 남편, 또는 직장 동료, 그 사람들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겨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보면 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정상인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실력을 좀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시길 바라요.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뭐냐면 니누에를 포기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니누에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죄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니누에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보통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보통의 가족들을 보면은 설경구와 장동건이 나오고, 설경구는 잘 나가는 변호사고 장동건은 의사입니다. 설경구에게는 고3짜리 딸 하나가 있고 장동건에게는 고2짜리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사촌이죠. 부부 동반으로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이 사촌 두 명이 만납니다. 만나서 몰래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고 노숙자 한 명을 구타해서 죽이게 됩니다. 경찰은 몰라요. 왜냐하면 뒷모습이 찍혔기 때문이죠. 근데 CCTV를 본 부모들은 단박에 알았어요. 이 두 명의 애들이 내 애들이라는 것을 단방에 알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 애들은 내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자수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자수시키면 얘네들은 살인자의 꼬리표가 붙을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와 의사의 커리어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살인자 누명을 쓰고 평생 부모를 원망할 거예요. 하지만 죄는 저질러진 거예요. 부모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죠?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장동건의 아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왕따였습니다. 큰 구타를 당했어요. 장동건의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훨씬,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훨씬 더 이것보다 세게 맞았어. 근데 나는 걔네들 다 용서해 줬단 말이야. 나는 훨씬 더 약하게 때렸는데 왜 나는 용서받으면 안 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동건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딜레마가 이겁니다. 죄는 저질러져서 처벌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니누에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죄에 대해서도 아파하지만 이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면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인간 세계 딜레마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침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데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자,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뭐냐면 온몸이 발가 벗겨져서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심약자는 그 장면을 보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 죄인이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모른다는 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보통의 가족들에 보면은 설경구 딸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그 노숙자는 이번 겨울에 추워서 죽지 않았을까, 아빠? 우리가 일찍 그냥 당겨준 것 뿐이잖아. 이렇게 무감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감각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만큼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진노를 법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주와 진노를 쏟아 부으셨는데 나를 포기하실 수도 없으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를 담당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죄인이 죄를 받으면 이건 그냥 쌤쌤이니까 그냥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써 우리를 이 딜레마에서 건질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에서 얘기하는 새롭고 산 길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진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진 죄인인가. 그리고 두 번째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진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았는가. 자신의 목숨을 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줄 만큼 내가 깊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에 좀 놀라워하세요. 이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망가진 내 자신과 사랑받은 내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드디어 니느웨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정서가 우리 안에 만들어질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반드시 부작용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십자가의 그 복음에 다시 한번 입성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서가 이렇게 맞춰졌어요. 요나서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니느웨를 아끼는 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느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렵죠. 하지만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 우리 적용 질문 읽고 우리가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고민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근심하십니까? 네, 내가 고민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근심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민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녹아지고 내 안에 있는 요나가 녹아지고 내 안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녹아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포기하실 수도 없으셔서 나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돌아가셨듯이 나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듯이 형제가 형제를 위하여 죽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이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깊이 녹아져 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